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하고 그리고 요셉의 형님들이 만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식량을 사러 애굽에 온 형님들을 용서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아버지 어머니들을 모시고 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3가지를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준 이 3가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의미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전부 의미가 있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겠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 그리고 요셉의 형님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것 3가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3가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에게 받은 3가지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3가지, 이것이 뭘까?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거 없으면 영적 생활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에게 이 3가지를 확실히 받고 또 받은 것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형들이 받은 것이 뭐냐? 길 양식을 받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길 양식을 줬다 그랬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가나안 땅 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형들이 양식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는 부모와 그 가족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양식이 엎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셉은 저들에게 양식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길 양식은 오늘 우리가 받아 먹어야 사는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말하면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살고 힘을 쓸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인 말씀을 늘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길 양식의 의미는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먹어야 될 양식을 주셨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험한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 지형이 어떤지 요셉은 대충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님들에게 베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 인생 걸어가는 우리가 나아갈 길 주께서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사회 민주주의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화민주주의인데 사회민주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비슷하다고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한대요. 김정은이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동일한 그런 비슷한 사람이라고, 비슷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 우리가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사회가 이상하게 색깔이 변화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예수님은 그 길도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3만 몇천 명이 여기 와서 전사를 했어요. 지금도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그 시신이 뼈라도 찾아서 고국으로 갈렸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다수가 현 정권을 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이 길, 이런 변화 색깔이 바뀌어가는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신앙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되 인색하게 준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줬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도피성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길 양식을 제공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는 풍족하게 길 양식을 자꾸 제공해 줘야 돼요. 성도들은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암담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인 요셉은 창고의 주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소유주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때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는 행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사회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서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 그토록 널렸고 흔한 이 성경책이 전부 사라질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 도피성인 교회를 통해서 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길 양식을 저장해야 돼요. 목사도 늘 길 양식을 저장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길 양식을 저장해서 언젠가 우리 눈앞에 이 성경책이 사라질 때 우리는 저장해 놓은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마지막 시대에 살리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이 길 양식을 저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풍족하게 자녀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양식을 공급하는데 이색함이 없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로 먹였지요? 만나로 먹였어요. 저들은 농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하늘을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이슬처럼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이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도피처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입혀주셨어요. 저들의 신발이 닿지 않도록 신발도 하나님이 신겨주셨어요. 하여튼 광야에서 경제 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으로 만나도 내려주고 의복도 주고 신발도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육식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내 노동력이 다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비상수단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길양식.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지막 시대는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풍족히 먹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누굽니까? 가르치는 자. 듣는 자는 성도. 지키는 자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똑같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킬 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길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지요? 똑같은 성경인데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부딪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누구든지 글자만 알면 다 읽어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 음성이 바로 길 양식입니다. 그것이 잘 못 느껴지거든 여러분이 성경 시편 1편을 놓고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10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한 20번 읽어보세요. 시편 1편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내 마음 속에 부딪혀 와요. 그게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너무 맛있다, 재미있다, 꿀 같다,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길 양식이 공급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살찌우고 힘있게 만들고 지치지 않게 만들고 지쳤다가도 일어나게 만들고 넘어졌다고도 일어서게 만들고 그 말씀, 하나님이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부딪혀온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부딪혀와서 나를 살린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 말씀 그대로 그냥 이성적으로 전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공가책을 받았어요. 공가에 기록된 글자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리더에게는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 내게 주는 말씀, 내게 깨달아지게 한 그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아이들이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깨달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붙잡아서 사람이 안 변해. 안 변하고 사람이 정신만 더 말짱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깨만 늘어가지고 종교성만 발달해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록되어 성경에 있는 문자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만 전하기.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없다는 말은 내가 성경을 안 읽었다, 기도가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기도 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리고 읽기만 해도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콱 부딪혀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형님들에게 준 이 양식이라는 이 양식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는 양식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종교성만 깨게 만드는 그런 리더가 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리더로 쓰임 받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길 양식을 주십시오. 풍부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무슨 귀예요? 이 귀가 아닙니다. 이 귀가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무슨 귀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고개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열려져야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귀가 안 열리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오늘 설교가 지루하다, 은혜가 안 됐다, 오늘 참 설교 잘했다, 연설 참 잘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게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풍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옷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주되, 옷 한 벌씩 주되, 동생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줘, 5벌. 이 말씀은 바로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 옷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입고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옷을 다 벗겼어. 다 벗겼어. 그리고 요셉은 형님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얼룩진 옷을 다 벗기고 의의 옷, 예수의 피로 빤 옷,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가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신발을 신겼습니다.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모욕시키고 옷 갈아입히는 일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교회에 오자마자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의의 옷, 세마포로 단장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그동안에 생활했던 옷은 다 벗어버리고 먼 옷을 입어요. 먼 옷. 우리가 죽으면 입는 옷을 입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는 먼 옷을 입고 떠나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은 단장한 하나님의 백성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뒤에 앉아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청했어요.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임금이 연회석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는데 저 구석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으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 이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저 사람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던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바깥 어두운 데가 바로 지옥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다, 세마포로 단장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정결케 용서받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꼭 필수인 세마포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닐 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입고 다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부터 온 얼굴 이목구비 온 몸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친구들과 앉아서 술 한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 담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를 단장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절대 이 세상에서 어두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몸을 정결케 씻음받은 성도,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절대 불신앙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섞여 놓으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예복을 입지 못한 것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들나귀처럼 사는 사람들, 목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목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들나귀처럼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교회의 목회에 매여서 있는 양들이 있고 목회에 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들나귀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절대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들나귀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인 나귀를 끌고 와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들에 가서 들나귀 야생 나귀를 몰고 와서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 영육 간에 은혜 얻고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요셉이 준 수레는 왕의 버금가는 수레로 국무총리가 타던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의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다니니까 요셉의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그 버금가는 수레를 보내는 겁니다.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뭐를 가리키냐?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서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꿈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간혹 천국 다녀와서 간증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간증은 실제 천국의 1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실제 천국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비아나산에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황홀한 광경을 보고도 베드로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내가 세상에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완전히 마치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 모세 위에서 여기서 살고 우리는 수종 들고 여기서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그럴 정도로 그 광경이 화려했던 거예요. 황홀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떠난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어. 사건, 사고가 없고 자연재해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만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요, 사실 수레 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저들은 수레 탈 자격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으면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형님들 하면서 달려오니까 저 꿈쟁이 온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 보자. 그래가 저 요셉을 저들이 오자마자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던져버렸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얼마나 정말 애타게 형님들을 부르짖어도 못 들은 척하고 저들끼리 밥 먹고 저들끼리 생활하고 애굽 상인이 지나가니까 저거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옷에다 양의 피를 묻혀가 아버지 야곱을 갖다 줬어. 내 동생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옷을 갖다 주니까 야곱이 그 옷 붙들고 얼마나 울고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동생을 애굽의 상인에 팔아버리고 그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런데 그들이 요셉이 준 수레를 타고 고향에 내려갈 자격이 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그런 형님들이라도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길 양식을 주고 옷을 주고 그리고 수레까지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요셉의 행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3, 제4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했던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에요.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형님들이 들어오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형님들은 더 놀랐습니다. 저들은 아마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은 형님들이 반가워서 놀랐지만은 형님들은 자기들의 죄, 우리가 동생에게 저지른 그 못된 짓, 그거 생각하고 더 놀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형님들이 더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한없이 정말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염치도 없고 용서받을 염치도 없는 죄인임을 우리 자신이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선 그 감정 이상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형님들에게 다 용서해주고 가나안 땅까지 갈 양식을 주고 옷을 주고 수레를 줘서 보낸 겁니다. 그런 요셉의 형님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레 믿음을 주셔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입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주의 복음을 이 땅에 계속 전파하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레에 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수레를 탈 수 있는 그 수레를 제공한 이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열한 형제가 요셉에게 받은 것이 뭡니까? 길양식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것이 뭡니까? 옷 한 벌씩 줬어요. 천국에서 입을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는 수레를 줬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때로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세상은 바뀌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힘없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